천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붙잡으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또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매일 죽노라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배인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제로 알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을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강제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말씀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그런 죽음과 비교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는다는 말의 의미에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렇죠? 다 죽죠. 뭐가 죽냐면 육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쪽에 가난한 나라의 그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당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칼에 찔려서 죽는다든가, 또 미국이나 이런 또 무기 소유가 허가된 이런 나라에서는 총에 맞아 죽는다거나, 또는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또 어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물려서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로 사람의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는 곳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죽음이 있는 환경으로 사람이 보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죽는 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이 값없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먹는 것을 사기 위해서도 일하죠. 값없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삶은.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러나 선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죄가 있는 세상으로 던져진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의미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 죽진 않았잖아요, 육체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먼저 얘기를 하신 거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담은 90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죠. 육체가 죽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영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찾아온다고 하시죠. 그것의 포인트는 우리 육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보다 영을 더 중요시하게 바라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 영이 죽었고 혼은 죄로 인하여 육체와 하나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람의 육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세계의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극한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잘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몽골, 우리 저쪽에 중국 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 나라 있죠. 몽골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몽골의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영상으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다. 저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TV 속에 등장하는 그 부족장의 얼굴은 햇빛에 걸려가지고 원래 아시아인은 흑인처럼 까맣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시아인은 원래 이런 얼굴이 색깔입니다. 근데 거의 흑인처럼 새까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마에는 저도 이제 주름이 있지만, 이 이마, 제가 있는 주름보다 더 깊게, 그리고 여러 갈래로 딱 있는 모습이, 참 삶이 힘들구나. 그 사람의 딱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도 저와 같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왜냐하면 그 몽골과 그 러시아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러시아의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그 러시아 바로 밑에 몽골 사이에 시베리아가 있죠. 시베리아라는 그 광활한 그런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와 가까운 지역을 평생을 그 지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왜 돌아다니냐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삶의 고난을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와 같은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 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죽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이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부분이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폭발해가지고도 사람이 죽죠. 이렇게 중국이나 아니면 저쪽에 중동행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화학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하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그 도시의 그 절반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사회가 사회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발달한다 그래야 되나? 사회가 어쨌든 고도화되면서 그런 죽는 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원인이 늘어나도
죽는다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는 환경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한번 보자고요. 무지개는 원래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노아의 방주,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지개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다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의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육체가 죽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체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여기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장소가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것을 해결한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과 같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 받았더라도 내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고 얘기했죠. 매일같이 죽는다는 의미가 내 육체가 매일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육체는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잖아요. 내 육체 속에 있는 이 죄를 매일 죽이지 않으면 나는 그 기쁨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얼굴이 항상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했는데 매일 죽는 것이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매일 죽노라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싸웠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2절에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까지만 보겠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볼 것도 없이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과의 문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사람과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저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돈을 날렸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싸우는 이유를 사람의 죄악들과 비교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그 죄악들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은 사람의 죄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죄악의 항목들을 이러한 죄악의 항목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죄라고 알지 못했던 부분도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9절에 수군거림, 30절에 자랑함, 부모에게 불순종함, 31절에 명철이 없음, 언약을 파기함, 화해하기 어려움, 무자비 등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수군거림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함은 교만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며 자신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행동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명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명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명철은 지혜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결국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봐야, 항상 봐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파기함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은 뭐 세상에서는 흔히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화해하기 어려움.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데,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 화해하는 게 어렵다고.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대립하고 불화를 일으키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한 무자비하다는 뜻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싸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싸우는 행동의 반대 행동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싸웠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그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우리 가족과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본 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싸웠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죄를 매일매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매일 죽노라에 대하여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2절에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까지만 보겠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은 사람의 부활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또는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부활을 보았거나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부활이 일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활은 죽은 몸이 일으켜지고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였죠. 나사로를 이렇게 세웠는데 부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뜻은 중보의 이 인간 세계에서의 중보의 뜻이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중보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뒤이어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두 군데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두 군데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말씀하는 건 뭐죠? 반드시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들로 치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교회들에서 부활절을 하면 보통 매년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플랜카드를 많이 걸고 그다음에 삶은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 있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절과 관련된 이 달걀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지? 결국은 그들은 지금 우리 말씀 이 성경에도 부활절과 관련돼서 부활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죠?
결국 그들은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절기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역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귀의 계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개신교에 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년왕국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거의 30여 년 이상을 헤맸습니다. 나중에는 이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그 고민까지 갔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네. 그 많은 세월들이, 그 시간들이 그들을 거기에 붙잡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아, 밖에 나가면 이단들이 있을 거야. 밖에 나가면 신천지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거기 가면 그냥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부활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는 내일 죽노라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나는 매일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부활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부활되기까지,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자신의 몸 속에 있는,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것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일에 사용하도록, 또한 사용되도록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그에게 온 자들을 모두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1절,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며 자신을 매일 죽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고 자신을 매일 죽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죄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선포할 수도 없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매일 죽노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속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속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인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즉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JM에서 있죠, 정명수. 이런 자들이 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으며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늠한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 도둑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악과 관련된 것들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인데 어째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 고린도 전서에 이러한 죄악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교회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에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또 우리 교회 일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동한 모습은 도둑들의 모습, 탐욕스러운 자들의 모습, 그리고 욕설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에서 반을 요구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에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그들의 입에서 세상의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간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제가 사기를 당했던 것처럼 세상은 사람들을 속고 속이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으려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 하나의 그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사기를 당했을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기를 당하게끔 인도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탐욕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뭐예요? 내가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 대한 일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석이 철을 좋아해서 꽉 달라붙죠. 그것처럼 사람도 이 세상의 죄를 좋아해서 꽉 달라붙으려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균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좋아하죠.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좋아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생활 양식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어딨냐고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무척이나 긍정적입니다. 이 세상을 되게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스페인의 그 말 중에 케세라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요 중에 이런 이 단어가 들어간 이 가요가 있었죠. 예. 이 말의 뜻이 한국에서는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게 사실 그 뜻은 아니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 라는 낙천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자, 그리고 10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 버릴 것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부정적이죠.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기품의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이 이게 있는 이 바다가 아니고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새 하늘과 우리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바다 이 지구에 있는 이 바다도 사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마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는 그 기품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은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임시왕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임시왕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내일 죽노라. 네 번째로 의에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의에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심으로 혼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그의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의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깨어 있다는 말의 조건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의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의에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에 깨어 있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의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의에 깨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의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의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함의 바탕에는 성경 말씀, 즉 바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의에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의에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잠깐 얘기했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의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거나 말씀을 알더라도 그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서 의에 깨어있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도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에 깨어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에 깨어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식인 바른 말씀을 모르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책망 속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으로 의에 깨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인정받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육체와 함께 있는 죄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죽이지 않으면 여름철의 풀처럼 순식간에 자라서 그리스도인을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름철의 풀을 보십시오. 일주일만 놔둬도 그냥 풀이 확 자랍니다. 그죠? 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의 특성을 잘 알아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그냥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죄의 제시를 받고 죄를 인식하며 죄를 논의하고 죄를 짓는 결정의 단계가 4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시, 인식, 논의, 결정의 4단계 중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인 인식의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을 제시받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될 때 자신의 의지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불의한 자들과 관련되는 죄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행, 우상 숭배, 시기, 질투, 시기, 음행, 우상 숭배, 간음, 여자처럼 행세함,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욕되게 함, 도둑질, 탐욕, 술주정뱅이, 욕설, 착취 등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 내 행동, 내 말 다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의지로 그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것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439페이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이것과 앞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죄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야 된다. 우리가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까지 나는 매일 죽노라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죄임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매일 죽노라를 생각하시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